예, 지난 한두 주 또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가을의 기운이 완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선선하긴 하지만 아침에는 너무 또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에 항상 유의하면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명절의 연휴 계속되고 있는데 잘 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쉬시면서 회복도 하고 또 자기 자신과 또 우리의 어떤 삶을 또 우리 상황을 돌아보는 일은 항상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또 묵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하면은 무서운 생각부터 드는 게 사실입니다. 워낙 우리가 불의한 일을 또 악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하면은 무서운 생각부터 드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는 꼭 무서움만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그런 좋은 찬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6페이지 정도에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유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해 봤습니다마는 지난 2, 3년여간에 우리는 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는 코로나19가 참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빼앗아가는 그런 아주 어마무시한 경험들을 우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지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큰 비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요? 무더위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을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련의 질병과 자연재해들을 경험하면서 과연 이러한 질병과 자연재해들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염려가 앞서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자연재해나 질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판단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면도 없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연재해와 질병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사람이 얼마나 될까? 개인적으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질병이나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인간의 탐욕이 낳은, 인간의 욕망이 낳은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질병이 있었고 이런 자연재해가 있었는데 그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과 질병과 자연재해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는 그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은 내 욕망과 내 탐욕에 찌든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망에 찌든 삶에 대해서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탐욕과 혹은 탐욕에 정욕에 찌든 삶보다는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불의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의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분명히 있지만 그 심판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예단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일이기도 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심판의 성격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시는 영적인 개선의 기회, 영적인 개혁의 기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자연재해와 질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질병과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심판이었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자에 일어나는 현 시대에 일어나는 그런 자연재해와 질병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판단도 아니고 건전한 판단도 아니다. 왜? 어디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뭐 기록으로 남아 있거나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 많은 인간들을 향하여서 길이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 양털같이 시게 되기까지 길이길이 참으시고 오래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록들이 성경의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참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볼 때에 선인에게도 기회를 주시지만은 악인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선인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악인에게는 그 악을 버리고 선의 자리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질병과 또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라 하더라도 질병과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뭘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난 3년 세월 동안에 우리가 많이 변화된 것을 그 자연재해라든가 질병이 이렇게 3년 동안 간 전염병이 없었습니다. 또 그리고 요즘에는 지진도 자주 날 뿐만 아니고 폭우도 자주 쏟아지고 또 그 하여튼 자연재해가 현재의 인간들이 가진 그런 높은 수준의 어떤 그런
기술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많은 비가 또 폭우가 지진이 내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심판이라고 말하기까지는 그렇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코로나19가 3년여 끝에 물론 지금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다니고 또 공공장소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거의 종식되어 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안심도 하지만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배려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돌봄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좀 의롭게 산 사람들이나 지금까지 잘 깨닫지 못하고 악하게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누구에게나 정오의 햇빛같이 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직은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정욕 가운데 탐욕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또 지난 날을 한번 다시 한번 회상해 보면서 이제는 세상의 탐욕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준엄한 심판을 기대하고 물었어요. 준엄한 심판을 기대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만 됩니까? 그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심판의 메시지도 심판에 가까운 메시지도 주시지만은 그런 것들에 또 비추어서 어떤 그런 회복의 어떤 은혜, 기다림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메시지도 우리에게 동시에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여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한 그 질문의 한 대답, 우리 주님의 대답은 이사야 35장입니다. 35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박한 진노를 말씀하기도 하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또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입니다. 회복의 은혜. 자,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공의하심을, 당신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낼 때에 그것은 심판만의 메시지뿐만 아니고 동시에 회복의 메시지, 기회의 메시지도 함께 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해요. 번뜩번뜩 우리에게 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시간 동안 생각해 보면은 그런 누구라도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수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었다 그래요. 그 코로나19 때문에.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이 일어나도 무섭게 일어나고 폭우가 쏟아져 엄청 큰 폭우가 쏟아지고 더위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 무더운 더위가 오고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탐욕이 우리 주변 환경을 어떻게 지금 만들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구나.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그럼 그렇지. 코로나19가 오래 가겠어? 이제는 또 다시 이제 우리에게 또 우리 마음대로 즐기고 마음대로 누리고 마음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연 세계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행위와 생각과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계획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계획하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도 함께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의롭게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그런 기대와 변함없는 기회를 우리에게 항상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순간이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있으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세상과 나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묻고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심판의 성격과 또한 기회의 그런 주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그렇게 맨날 심판만 하십니까? 치셨으나 이사야의 말과 같이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어요. 근데 이 좋은 기회를 또 나는 누리고 쌓고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기대하고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 주님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불완전한 것들이 온전한 것들로 우리의 암울한 것들이 광명의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여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 그것을 몰랐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은 무조건 치시는 하나님, 무조건 진노하시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그러나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또 세상이 계속 이어지는 그 시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 기회의 은혜도 항상 같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주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님의 의중을 잘못 깨닫는 그것이 복되지 못한 것이고 주님의 의중을 잘 깨닫는 자들이 그 자들이 바로 복된 자들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속합니까? 주님의 의중을 잘 파악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냐는 것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한 것에 대해서 기회 두지 않고 확 그냥 밀어버리면 뭐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면은
다른 생각 안 해요. 심판만 자꾸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심판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죄인이면서 뭔 심판을 그렇게 기대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심판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이나 또 두 번째 말씀드린 그런 부류의 사람이나 똑같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또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시겠다는 말씀하시지만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사 너희를 구원하여 주시리라 그런 말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거기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대단한 세례요한 여인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도 범하는 오류에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실수했어요, 실수.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판단이 어디 있습니까?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요.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가 제일 모르는 게 성경이에요. 왜? 그냥 뭐 교회만 크게 지으려고 그러고 교인들만 많이 모으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성경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항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선포한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에요. 나라 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하길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정신 차리라고 경고의 메시지고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죠? 회복의 메시지고 기회의 메시지다.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질서하고 악한 세상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겠다는 플랜을 갖고 계십니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우리에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의와 불의,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회개와 개선의 기회를 또 그런 회복의 기회를 여러분과 저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단만 치는 부모 어디 있습니까? 야단 쳤으면 어루만져 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행동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판만으로 그렇게 하실 나라 같았으면은 그 나라 시작도 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심판만의 나라로 갈 것 같으면 예수님을 여기 왜 보내셨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 거죠. 기회의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코로나가 잦아들고 이제 만물이 다시 한번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이 계절에 가을의 계절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또 이 모든 자연의 삼라 만상이 나를 향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것이 아닌가 이걸 우리가 꼭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지식, 나의 이성 이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런 모든 것들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두절미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팽개쳐 버리게 될 때 오늘 이런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오늘 제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삶으로는 전혀 그분을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냥 심판만 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 어떤 회복의 또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제 묵상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 시점 바로 여기서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과 당신의 말씀을 두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천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욕망에만 찌들어 살지 말고 자기 정욕에만 찌들어 살지 말고 어떻게 보면은 이미 심판이 우리에게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 우리의 탐욕 때문에 질병이 생기고 우리의 탐욕 때문에 폭우가 쏟아지고 또 그 다음에 무더위가 오고 심지어 지진이 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자기 자신에게 경종을 울리면서 우리는 세상과 세상 안에 살지만은 좀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좀 더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거기에 큰 은택을 입으면서 살아가는 언제든지 기회를 즐기고 언제든지 회복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두 주간 평안하십시오.